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입니다.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제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의 노래의 뒷부분에 해당하고요. 이제 그 노래를 마친 이후에 이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예고하는 그런 이 말씀을 듣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34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속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에게 대한 심판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영원히 통치하게 하거나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게 하시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34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행한 일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는 거고 이제 곧 심판하실 그런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되게 의지했던 이방신들의 모습 또 그들을 조롱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여기서 나오게 되죠. 가령 37절에 보면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외에 쫓아갔던 어제 말씀해 보면 귀신을 따라갔던 또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38절에 보면 제물에 기름을 먹이고 전제 제물인 포도주를 부었던 그런 신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신들이 과연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 너는 너희를 돕게 하고 그들이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신들은 결국 아무 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것이 39절이죠. 이제는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죠. 홀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권능이 있으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결국 칼을 들어서 복수하실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할 것이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방 백성들을 심판하려고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복수심만을 그리는 게 아니라 사실 36절로 돌아가 보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보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복수심이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복수를 위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나서셔서 그 대적들을 치시는 장면이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죠. 그렇듯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를 돌보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노래가 다 끝나죠. 물론 43절이 마무리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모든 열방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 노래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끝낸 다음에 45절에서부터는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이 율법을 마음에 두고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그 말씀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당부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47절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참 귀중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들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너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지켜야 되고 이 요단강 건너가서도 너희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니까 그 말씀대로 꼭 지킬 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씀이 지루할 때가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고 참 우리하고 뭔가 이렇게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그런 도구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는 죽음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서 조상에게 당한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너는 그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긴 하겠지만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모세에게 있어서는 사실 가나안 땅이 그의 최종 목적지고 인생의 어떤 최종 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조금만 가면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게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유를 내시죠.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범죄했다. 그 반석을 2번 친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게 아니라 모세의 어떤 분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결국 그 분노를 나타냈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책망하고 있죠. 그 분노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옳으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가 그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국은 그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아니면 나의 영광을 취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그 장면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되게 각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보다 오히려 모세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으리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말씀만 보면
충분히 그런 말씀이 그런 상상이 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는 사라지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인간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도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비록 모세 개인에게는 안타까운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또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가나안 시대를 여는 새로운 시대는 모세의 리더십이 아닌 또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섭섭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고 그 순종이 결국 제사보다 나은 것이고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며 또 우리 안에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위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왔지만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행동을 한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한